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확실한 은사를 가진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나요? 힘이요, 맞아요. 육체적인 힘이죠. 눈에 보인,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했고 그 중에는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이는 전과를 거둔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실제 군인이 더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더 많았다는 거죠. 삼손과 싸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 이상을 대적할 수가 있었을까요? 삼손의 힘은 인간의 범주를 한참 넘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20년간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삼손은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블레셋 군대 1000명 이상도 이겼던 삼손이 한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들릴라,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드릴라는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태양이 밤한테 진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털은 밀려버렸고, 그러자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방금 전까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즉 삼손 자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고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거나 내 계획이나 뜻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장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 모든 은사의 원천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이 되었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결박당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의 몰락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의 몰락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전 국가적인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집어삼킬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삼손이라는 존재였는데, 그 삼손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삼손만 없어지면 되는데 지금 그 한 사람이 계략에 걸려 무너져 버린 거죠. 블레셋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삼손을 자신들이 잡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지혜로 또는 수고와 힘으로 잡았다고 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고백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수건을 푼 것을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으로 잡았지만 그들의 신께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였고, 기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찬양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마다 통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여기저기에서 오히려 자신이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세상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비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교회 전체 성도가 그런 것처럼 호도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망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도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교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한두 명에 불과한 잘못을 신앙인 모두의 타락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고 비웃고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잡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로 씻긴 성도는 세상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건 두 가지예요. 고통을 느끼거나 성도와 같이 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들보다 낫다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에 비해 자신들이 못하고 느끼면 고통을 받고 그 성도들을 깎아내리기 급급하고 혹은 성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몰락하는 일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삶은 단 두 가지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몰락을 삼손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몰락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그렇게 감사하며 제사를 지냈던 거죠.
삼손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인들은 다 삼손이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개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안에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신인 다곤이 싸워서 다곤이 이겼고 그래서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나 단체가 죄를 지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 단체에 머물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시선이 갑니까? 기독교인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교회 밖의 일이든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개인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까지 싸잡아 욕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자신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명백히 삼손의 죄였지만 그 비난과 조롱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 욕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사신 분을 조롱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혔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지켜보았죠. 삼손의 제주를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행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너희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해봐라. 제주 부리는 곰을 보듯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야, 쟤네들은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보네 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선을 행함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삼손에게는 남은 소망이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삼손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사였는데 그는 힘이 이제 하나도 없고 힘이 없어도 뭔가 보여야 뭘 할 텐데 두 눈까지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들으며 수치스러운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참한 삼손에게는 어디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당연해요? 아주 특별해요? 당연하죠. 머리털이 자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굳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왜 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 이야기에 담아놓고 있을까요? 삼손이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다시 삼손에게 더하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삼손에게 머리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털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 머리털을, 긴 머리털, 머리가 길면 더운 그 고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머리털을 보면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죄 때문에 밀려버렸던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털이 밀린 삼손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도 못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던 신세였어요. 얼마나 많이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했을까요? 하지만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불평도 했을 것이고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도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겠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속으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의 이름처럼 따뜻하게 삼손을 비추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재주나 불이라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끌고 나왔을 때 자신을 데리고 온 소년에게 신전의 지붕을 버티고 있는 주 기둥을 찾아서 그 사이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눈이 보이지 않던 삼손은 다곤 신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을 텐데 지붕을 버티고 있는 주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이나 모두 그날 번뜩이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보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얼핏 보면 개인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표현에 따르면 두 눈의 원수라는 표현은 철천지 원수, 우리 부모의 원수 이런 뜻이에요. 삼손에게 부모가 누구였어요? 마노아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시작된 전쟁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기둥이 무너졌고 다곤 신전은 무너져 버렸고, 삼손이 죽으며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두 눈은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삼손처럼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욕보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